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가 있고 지진과 폭염이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두려움이 있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요, 중국에서는 하남성, 그러니까 옛날 그 낙양, 과거에 고도 우리로 말하면 경주나 또 부여와 같은 그러한 고대 도시를 안고 있는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하남성에 대홍수가 와서 터널에 200여 대의 차가 가라앉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진이 나서 진도 6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있었죠. 아울러 통가를 비롯하여 남태평양의 여러 곳에 지진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다음 주에는 태풍이 일본, 지금 올림픽 경기 중에 있는 일본에 또 중국에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온다. 시속 50km니까 엄청난 태풍이죠. 이런 태풍들이 오는 그런 시대. 자, 이게 코로나19가 됐든 태풍이 됐든 홍수가 됐든 지진이 됐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고대 왕들은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백성들의 안녕을 빚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이 불고 있고 이런 어려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이런 때, 이런 어려움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구약성경의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사무엘하에 11장과 12장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그러한 실패, 다윗의 범죄함.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묵상입니다. 다윗은요, 어느 날 자기의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봄이 오면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그해 봄에는요, 다윗이 출전하지 아니하고 집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출전하여야 할 그때에 예루살렘에 다윗이 머물렀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선입견이 생겼어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용사고,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 편견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오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할 그 시기에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에 머무른 이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은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집안에 안뜰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그 모든 그 집안의 안뜰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보냈다라는 동사. 여러분, 다윗이 병사들만 전투에 보냈는데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보냈죠? 그리고 보낸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내팽개버리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보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가보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번에는 다윗이 밧세바, 그러니까 자기와 이제 불륜을 행하여 이제 임신하게 된 그 여인의 그 소식을 듣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장군, 우리아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라라고 요압, 전방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역시 보내라는 단어죠.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를 가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전쟁에서 전쟁 수행 중인 우리아라는 장군을 오게 해서 한 달간 휴가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낸 동안에 이제 자기 아내와 시간을 보내게 함으로 아이가 생겨지면 자기의 죄가 더 머질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이제 우리아가 왔을 때 요식행위로 그에게 전쟁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요, 집에 가시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아가요,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왜 그러냐면 자기의 부하들은 저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나,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왕궁의 문에서 그가 병사들과 함께 더불어 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는 여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제 명령을 보냅니다. 어떤 명령을 보내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로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로 보내니 이제 잠깐 우리아에게 머물라고 그래 놓고는요 편지를 써서 그걸 우리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아를 너에게 보냈는데 이 우리아를 최전방 치열한 전투의 그런 장소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다윗에게 편지를 보고 그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도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에게 저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라. 그런데 아주 치열한 전투에 그러한 전쟁으로 보냅니다. 결국 그날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그럴 때 요압이 사람을 보냅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게 하고 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고 명령하고 또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낸다 하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죄는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람들을 막 오라 가라 하고요. 남의 아내를 막 오라고 그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동침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러한 그 밧세바의 아내를 막 남편을 오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왕 노릇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하지 이렇게 하나님 노릇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죠. 그럴 때 자꾸 보내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밧세바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했죠. 또 그의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럴 때 다윗은 잘 몰랐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내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막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거 못하겠어? 하면서 이 일 저 일 막 하고 사람을 막 멸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던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하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지금까지는 다윗이 막 보내고 사람들을 밧세바에게 보내고 또 요압왕이 있는 그런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 전쟁터에 그 우리아를 보내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이 권위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는 요압이 11장 18절에 보면은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이 한 죄를 다 압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요압이 은근히 안면을 넣은 것이에요. 또 11장의 5절에 보면 바세바가 나 임신했소 이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보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이라는 목사, 그 나단이라는 설교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죄 지은 다윗을 여러분과 제가 목격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네가 죄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많았죠.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에게 자기의 그 많은 양 가운데서 접대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양 한 마리가 바세바 아닙니까? 가난한 우리아에게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왕궁에 수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나 왕과 동침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궁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 제껴놓고 저 왕궁 밖에 남편,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한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죄를 범하죠. 그런데 마치 다윗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분노합니다.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면서 5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면서 막 동정심을 품고 또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막 분노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막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제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희 삶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다윗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무엘하 12장 여기에 가보면 12장 20절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그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16절을 말합니다. 막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단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다윗을 여러분과 제가 보았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이런 때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건과 좀 다르지만요, 쭉 사무엘서에 가보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다윗은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멸시했을 때 이 어린 다윗이 달려나가,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게 나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옛날 어린 시절에는요,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왕이 되고 전성기에 막 이러자 그는 이상하게 기도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치 그 설교하러 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정류자의 모습으로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놈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제서야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51편에 가보면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옵소서,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경배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걸 고백하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다윗, 경배하는 다윗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요, 지금 무더위에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전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근데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작게 여겨집니다. 오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좋을까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또 간음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간음죄와 살인죄 이전에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있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이 사무엘하 12장의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득죄하였나이다. 시편 51편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그럴 때 살인죄도 저지르고 막 사람을 보내고 막 사람의 목숨을 막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왕 노릇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만화 가운데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것이 영화화돼 가지고요. 요즘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화돼 가지고 바람의 검심, 파이널 뭐 이런 영화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발도제라는 그런 암살자가 회개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특별히 그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한 무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무사가 그 교토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교토의 유명한 사무라이 무사였는데 결혼식장에 가다가 이 발도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죽을 수 없어. 난 죽을 수 없어. 말하면서 그가 칼을 맞았습니다.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암살자인 이 발도제가 죽여버리죠. 그래서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근데 이상합니다. 찔러도 일어나고 찔러도 일어나. 난 죽을 수 없어. 나는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의 시신이 발견되죠. 근데 외인 여인이 그 시신을 붙잡고 오는 겁니다. 그때 이 발도제라는 이 암살자가 충격받습니다. 회의를 느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죽였다니. 그리고는 자기로 보낸 자기의 주인에게, 막보의 주인에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정말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정말 나라가 자유로워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발도제가 봉사했던 막부가 지고 오히려 명취 유신을 가져왔던 그런 막부가 전 일본을 통일하죠. 그래서 방랑자로 살다가 어느 날 이 발도제가 자기의 그러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칼을 영날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면 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칼이 아니라 잔뜩에 칼날이 있는 그런 칼을 들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섬기죠. 일본 경시청의 경관들을 가리키는 무술 선생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계속 죽이려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죽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오. 여러분, 비록 만화나 영화 속에 나온 대사지만 오늘 이 다윗 왕의 이야기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애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사랑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